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죠. 두 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서 구원을 누립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고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실망하여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낙심하고 실망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충격이 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건, 부활까지도 믿지를 못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낙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얼마나 용기 있게 하는지, 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그러잖아요. 평화라는 말이. 샬롬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요,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생각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3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도시키면서 위로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를 이렇게 증명해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거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시공을 초월한 몸이지만 예수님은 드시기도 하셨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느낌이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의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며 소망입니다. 자, 성경은 이 같은 부활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때 41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무 놀란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묻힐 때 있었단 말이에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절망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낙심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이깁니다. 부활신앙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일생 그냥 갑니다. 부자로 대단하게 살아도 한평생 살고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한평생 삽니다. 무엇이 인생의 성공과 복을 결정하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부자일 뿐이에요. 잘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로 잘 산다는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일 뿐이고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꽝이에요, 꽝.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고 집 사고 땅 사고 빚 갚고 이런 얘기만 주로 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복 받았다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나요? 누리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소망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부활신앙으로 힘을 얻고 부활신앙으로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